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주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1월 26일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주님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오늘도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언해의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겠거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 가지고 우리를 씻으시든지 불 가지고 우리를 태우시든지 우리 안에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아버지와 감각으로 말미암아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리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고.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둠의 그림자를 밟지 않게 하시고 밝은 양지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음지도 주님이 만드셨기에 수월에 이를지라도 감내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계절에 저희들을 건강으로 돌봐주셔서 시온성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거의 보내며 예수님 탄생일을 한 달여 남긴 지금 주님께 충성치 못하고 허비한 지난날의 시간을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주 총동원 전도전지 때
배신자분들을 저희 교회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밀알이 온전한 밭에 심어져서 뿌리 내리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마음밭에도 주님의 성령이 심어져서 30배, 60배의 은혜의 결실이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새신자분들을 계속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영들이 차고 넘쳐서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초중고등부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시원성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진원부의 예배 참석도 희망합니다. 사랑의 결실인 어린 영들이 주님께 두 손 모아 예배하게 하소서. 한 달 남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정식의 개념이 없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근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이 길어져 갈등을 보기 힘든 요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를 이동하든지 보호해 주실 수 믿습니다. 병마에 실험하는 환우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소서. 목회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전달에 아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그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봄나가서 향기로운 산증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무명으로 추수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구제 헌금,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권경수 장로님, 홍은철 장로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벌었기에 내 것이라 우리는 고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을 드리는 또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경수 장로님 또 우리 홍은철 장로님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싸우니 하나님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 닮아가며 주님 사랑을 더욱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건강 더하여 주옵시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늘 복되고 좋은 소식 듣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년에 복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 안에서 복되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100배로 또 10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네요.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광고 드립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겨울철 우리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만 객기 부리면 큰일 나요. 우리 어떤 분이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면서 가볍게 이렇게 입고서는 잠깐 나갔다 왔대요. 그런데 그냥 바로 감기 걸려가지고서는 한참 애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신 거 들었어요. 객기 부리지 마세요. 우리 겨울철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앞에 보시면은 또 들어오실 때 현관을 보시면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각종 이렇게 트리를 했는데 이쁘시죠? 자, 우리 성탄절 트리 장식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했는데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는 2024년도 우리 내년도 신임원과 사업 계획을 12월 둘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이제 넷째 주니까 사여 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식당 봉사, 또 우리 합심기도 제목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이렇게 보면서 늘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은 엄청 열심히 읽고 쓰고 하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한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홍은철 장로님이 대표로다가 이거는 대표예요. 이거 대표. 대표로다가 한번 쓰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첫 열매니까 이제 다른 열매들이 또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들 말고도 이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훗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이 바뀌어야 참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바뀌어야 참 믿음입니다. 제목이 뭐 어렵지는 않은데 어려워요. 그렇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현재 올림픽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시상대에 금은 동메달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광이죠. 내가 금은 동메달 딸 때 이제 사람들이 나만 보지요.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고 이게 바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오페라나 연극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그 무대가 새까맣게 어둠에 있어요. 그러다가 서포트라이트가 하나 쫙 비치는데 주인공을 비춰줘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관객들이 주인공만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영광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영광이 뭐냐, 내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 눈에 직접적으로 빛이 비쳐서 보이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러니까 소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내 눈에는 돈만 보이고 내 눈에는 자식만 보이고 내 눈에는 사람의 인기만 보이고 뭐 이러한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빛나게 바라보던 것들이 있어요. 가치 있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내 눈이 거기에만 머물고 내가 그거 기뻐하고 그거 좋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영광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영광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을 보게 되면 찬송가 가사 중에 내 모든 영광은 주 예수 십자가뿐이라 이러잖아요. 내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눈에는 돈만 보이고 내 눈에는 자식만 보이고 내 눈에 보이고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여전히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변화산 사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일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변화산이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 헬몬산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디 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곳에 이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빛으로 바뀌어지세요. 그 옷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옷이 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으로 바뀌어지셨기 때문에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빨래로 희게 하기에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황홀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나오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뭐 이전에 마가복음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앞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8장부터 내용을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백성들 아니냐.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칠병이어가 아주 큰 사건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4,000명도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성인의 숫자지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노인들 빼고 이거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정들을 계수한 것이 4,000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앞절에 우리 이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겠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자체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표적을 보여줬죠. 뭐 물이 피로 바뀌는 일이라든지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두 손 바짝 들고 그냥 재물까지 막 줘서 내보낼 만큼 이러한 큰 사건이 10가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독립시켰던 것처럼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뭐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를 살고 있었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판결을 하고 가르치면서 그들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을 따라갔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안정,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증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게는 표적 안 보여주겠다,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거든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요거 가지고는 내가 못 믿겠으니까 다른 데는 다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마가 내가 예수님 못 믿겠으니까 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이거 만져보고라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병고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도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나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표적 보여달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안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거절해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우리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내가 이 세대에게는 표적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딱 잘라버릴까?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말로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땅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붙어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보장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가도 내가 세상에서 손에 안 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신 이후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런데 이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들어가서 전체를 변질시키는 거, 이게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 세상 사랑이 바로 이들의 누룩입니다. 헤롯은요, 헤롯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롯 당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 이 땅의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들이에요. 이 헤롯 당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 헤롯 당들은 사두개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패가 나누어져서 막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국도 안 믿어요.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헤롯 땅들의 대부분은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남은 건 뭐죠? 이 땅의 삶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거, 이게 그들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뭐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게 이제 외식 아닙니까? 자,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도 있고 부활도 있어. 그러면 이들의 삶도, 속도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잔치에 윗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세상을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 좋아해요?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겉으로는 천국도 있다, 부활도 있다, 그러니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입으로는 청산유수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 이게 외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헤롯 땅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그 간접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세상을 사랑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이에요.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자,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은 제사장 계급이고 율법사들 계급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이러한 그 세부조항으로 나누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잘 알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되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2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도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고치실 때에도 이상하게 고쳐요. 먼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안수를 해요. 그런데 한 번에 눈을 못 뜨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뭐 시커먼 것이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안수를 해요. 또 안수를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밝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날은 좀 많이 피곤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능력이 좀 후달려가지고서는 한 번에 못 고치고 이렇게 여러 번 안수하고 이렇게 고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바깥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베옷에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침 뱉고 이런 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종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만 했더니 이미 그때로부터 병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데 뭐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고 한 번 안수를 하고 침을 뱉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안수를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자, 생각을 해보면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살리는 게 힘들어요. 살아있는 사람 눈뜨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때는 말씀만 가지고도 살렸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때는 뭐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마을 바깥으로 손을 붙들고 나가시고 뭐 침을 뱉어갖고 눈에다 막 바르고 안수하고 그리고도 안 돼가지고 또 안수하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상징이고 비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헤롯 당들이 백성들의 교사가 되어지고 랍비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인가? 이들이 왜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가? 영적으로 맹인되어졌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 바깥으로 내려고 나가시고 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마을을 떠나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마을은 세상을 의미해요. 사람들 사는 마을이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는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 등지는 겁니다. 마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바르시는가? 이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뭘로 믿죠?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역시 엄밀히 따지면 뭐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말을 섞어봤어요. 예수님하고 밥 한 끼를 먹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몰라요. 보지도 못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침이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눈에다 바르셨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온전하게 보는 거냐? 온전하게 못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무 같은 것이 시커멓게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게 우리가 나는 안다,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이거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진짜로 내가 보고 알았다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알긴 아는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서 죄져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죄집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알아요. 대부분은 아는데 이거 죄인 줄 내가 알지만은 죄를 져버려요. 그리고선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알기는 알고 보기는 보는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믿었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안 바뀌는 이유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의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안수를 해요. 또다시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지만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나요.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왜 질문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눈이 얼마만큼 열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이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기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막 예수님께서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거품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제자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는데 이게 온전하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는 못 만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축복받았다가 바로 그냥 사단 돼버리고 말잖아요. 자,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는 뭐 됐다. 되긴 짓부리래요.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정말로 됐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안 바뀌었으면 아직까지 알기는 알아도 설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아직 설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천국을 맛보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8장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시는가?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느냐?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영광이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뭐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한 자리 차지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나 십자가 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광을 못 누립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영광이 안 바뀌었어요. 영광이 안 바뀌면 아직까지 이게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북이 영광을 누리겠다. 자, 이들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돈에 있고 세상의 부귀에 있고 영광, 그 권세에 있고 이들의 영광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영광이 안 바뀐 것은 아직까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어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어지시는 것을 지금 보는 거죠. 자, 이때에 그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그 얼굴은 빛나는 해와 같고 뭐 허리에는 뭐 금띠를 띄었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뭐 그 온 몸이 뭐 빛과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에서는 뭐 좌우의 날성검 같은 게 막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본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보여지는 아주 일부분을 본 거예요. 지금 전체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요, 산 아래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꿈도 비전도 계획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영광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광인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이게 지금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만 서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 얘기죠. 자, 지금 제자들은요, 이전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영광은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아는 거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는 것만 가지고 구원이 되고 아는 것이 다라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뭐 이렇게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그 뭐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아마 부드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뭐 말씀만 통해서 믿었더라도 뭐 구원은 되는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다음도 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아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 뭐냐? 자, 여러분들, 구원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예. 출생의 비밀.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만드시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만들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과 율법의 모든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니까요. 자, 우리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결혼의 의미가 바로 하나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혼의 전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 요새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세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조건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 몇 년 안 가서 찢어집니다. 요새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예? 조건 가지고서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뭐 서로 사랑만 하면 뭐 단칸방에서 시작.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은 뭐 몰매 맞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거고. 자, 결혼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는 혼인잔치로 이 구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호세아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너희가 선민들이 뭐 신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자, 이거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요거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은 나 때문에 기쁘고 이게 하나 되어진 결혼의 상태, 연합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청사진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보좌에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같이 앉아요? 자, 이 보좌는 왕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오늘날 보면은 믿는 게 정말 시시하게 믿어요. 그냥 뭐 예수님 뭐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가 없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들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죄 용서해 줘서 뭐 할 건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줬어요. 이제 여러분들 죄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서울 가는 길에? 부산 가는 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는 용서받았대. 할렐루야, 나는 죄 용서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가요. 그냥 죄 용서받고 너는 뭐 하는데? 나는 놀지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여러분들 그 뭐하러 죄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아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너희가 숱하게 드리는 그 제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번제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번제는요,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잡아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함 받아요. 그 용서함 받아서 뭐 할 건데? 용서함 받고 성전을 넘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려. 번제 드리고 마음이 성전에 계시는 등대를 지나고 떡상을 지나고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번제만 드리고 가버려. 번제만 드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았지 그러한 제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양의 피에 굶주렸냐? 내가 그 기름 냄새 맡기에 역겨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는 받았대. 죄 용서 받았대. 그럼 너 뭐 하는데? 난 집에 가지 뭐.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죄 없어졌으니까 집에 가지 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과 연합해야지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는 받았대요. 하나 말씀을 통해서 천국도 뭐 믿고 부활도 믿고 우리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데? 그럼 뭐 난 세상에서 옛날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지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을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마을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마을 바깥으로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등져야 돼요. 이게 마을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뭘 믿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져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침을 뱉고 안수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도 부활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첫 단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었다면 아직 우리는 확실하게 눈이 뜬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눈을 뜬다고요? 두 번째 안수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이제 세족식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할 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요거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려라.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 받아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 받아라. 자, 예수님이 참 수다스럽죠? 예수님 너무 수다스럽지 않아요?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뭘 그거를 때만 되면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못 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는 것은 여기 있어요. 믿는 것은요? 네,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등한시 여겨버려요. 아니까는 믿는 거지. 믿으면 됐지 뭐. 믿으면 됐지. 내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믿으면 됐지. 여러분들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여기 있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 안 믿은 거예요. 반신반의 하는 거지. 반신반의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었으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었는데 안 바뀐다는 게 말이 돼요? 믿었으면 바뀌어야지. 천국이 있는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부활도 믿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보물이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건데 안 돼. 안 되는 건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덜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가운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게을러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뭘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픔에 이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거 구원이에요. 지옥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것이냐?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에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인색한 분으로, 그리고 주지도 않고 거두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거, 살아계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인데 이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이 좋은 사람 아니야. 이 주인은 아주 그냥 인색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주인이야.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믿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하면 상 주시는데.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안 깨어있는 거예요. 맨날 잠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못 믿으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알기는 아는데 못 믿는 거지.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고 그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 주고 이런 부모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금전적인 어떤 재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신대요. 그런데 왜 알면 주면 되지? 왜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하나님은 참 성격도 이상하셔. 알면 주면 되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면 되지.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냐고. 왜요?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돈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거예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의 방법이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영안이 점점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믿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끝으로 알고 이제는 만족하니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도 믿었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맹인이 눈을 뜨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만이 우리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의 눈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열려져야 돼요.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너희들이 땅에다가 봄을 쌓지 말고 하늘에 봄을 쌓아야 된다. 이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복음을 믿고 누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안 되는 게 뭔가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왜요?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베드로가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만 보여요.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정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얕은 물가에만 있지 말고 은혜의 더 깊은 물가로 나아가서 정말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거, 주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것을 나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좀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복음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광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버지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여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갓난아이가 아버지 날마다 자라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내 믿음이 참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가 자라나질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 믿음이 참이라면 반드시 자라나야 되고,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라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얕은 물가에 있지 않고 더 깊은 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주님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생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